말씀 베드로후서 3장, 오늘 베드로후서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무언이 계실 너희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유혹에 이끌려 너희가 상수에서 떨어질까. 18절 다 같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거라. 아멘. 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베드로후서, 우리 그동안 베드로 전서와 후서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 드디어 후서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항상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권면과 교훈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3장 18절은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가 된 구절입니다. 네, 그걸 좀 기억하시고 일단 14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이것은 여기서 앞에 나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옛 하늘과 옛 땅이 아니고 지금 환경이 파괴되었다, 또 공해 문제로 심각하다, 또 짐승들과 동물들과 생물들이 멸종이 되고 있다, 온 지구가 신음하고 있다, 오존층의 붕괴로 사람들의 피부암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신음하고 있는 지구, 죽어가고 있는 지구. 자, 인간이 착취하고 인간이 개발의 이름으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황폐화시키고 있는 이 지구, 우리가 지금 밟고 살아가고 있는 이 옛 땅,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옛 하늘, 또 그 위에는 온 우주, 이것들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지구는 지금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구 자체의 존재가 지금 거의 거의 끝나갈 때가 다 되었다 할 정도로 엄청난, 지구 자체가 엄청난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다. 인간의 인체로 따지면 심각한 병이 걸려있는 그런 지구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 우리가 현재 밟고 있는 이 땅을 우리의 영원한 거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땅은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땅은 이제 불로 심판하여 불로 살라지고 다시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물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해서 이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지구와 이 우주가 완전히 사라진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것이 불살라진다는 것, 불살라지지만 나중에 이것이 새롭게 되어 나타난다, 똑같은 거예요.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면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를 멋있는 산 위에다가 묘지 잘 써가지고 나를 모셔라. 그렇게 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나를 화장을 해라.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해라. 그냥 간단하게 가루로 만들어라. 그러면 화장을 한다는 얘기는 불로 태워가지고 일단은 한번 가루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지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는 이 지구도 불로 살라서 마치 화장을 하는 것처럼 불로 살라서 재를 만들고 재를 만든 다음에 다시 이것을 재생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지구가 뭐 다 죽어가네, 무슨 중병에 걸렸네. 물론 지구를 자연을 보존할 수 있을 만큼 보존해야 되겠죠. 가능한 대로 재활용도 하고 환경 문제를 우리가 신경을 쓰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치 무슨 이 땅이 무슨 영원한 땅인 것처럼 환경주의자들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땅이 무슨 영원한 땅인 줄 알고 여기다가 목숨 거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이 환경 보호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보호해야 되고 환경에 대해서 컨선을 가지고 합리적인 관심을 가지고 상식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리사이클링하고 또 환경 문제가 심각할 때는 목소리도 내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무슨 뭐 인류의 무슨 최대의 사명인 줄 알고 거기에 그냥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심각하게 오도되어 있는 것이다. 이 땅은 하나님이 다 불로 살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느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옛날 몸을 그대로 입고 있고 옛 세상을 그대로 살아가니까 우리의 존재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까? 새로운 창조에 속한 자가 되었다. 한번 해봅시다. 새 창조에 속한 자가 되었다.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꾸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건너왔는데 바다를 건너왔는데 계속 애굽을 바라봅니다. 아, 그 땅에 내가 어디다가 금반지를 하나 거기 가다가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 애굽 땅에 그 땅에 지금 금반지 찾아야 되는데 홍해 건너왔는데 그 땅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그래도 고생했지만 그래도 고기국도 있고 부추도 있고 맛있는 거 많았는데 홍해 건너와가지고 주님하고 지금 동행하면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하늘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하고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또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막 땅이 갈라져가지고 심판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계속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창조 세계에 들어와가지고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굽에 가는 거예요. 아직 처리돼야 되는 집문서도 있고 반문서도 있고 내가 빚진 것도 있고 빚도 잘 계려야 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야. 지금 광야에 와가지고 홍해 건너가고 와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면 크리스천은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어디에 속한 자예요?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한번 해봅시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하시죠? 그 의식이 강해야 돼요. 아,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내가 비록 지금 옛날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내가 비록 아직도 새롭게 되지 않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내 영혼은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나는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다. 여기에 속해가지고 여기에 속한 것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연면에 빠지고 좌절하고 그런 인간이 아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로서 새 창조에 속한 자로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장점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도 이 옛 세상에 갇혀가지고 여기서 죽을 똥 살 똥 그냥 세상이 여기밖에 없는 줄 알고 지금도 그렇게 방황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출하고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해방시키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옛 세상에 매이면 안 돼요. 아니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근면하고 성실해야 돼요. 이 땅에서도 근면상 받아야 되고 개근상 받아야 되고 성실상 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이 전부다라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니다. 자, 여기서 그러므로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그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것 말이에요. 거룩하다 이 말이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야, 지금 베드로는 힘쓰라는 얘기를 특별히 베드로 후서에서 힘쓰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정말 힘쓰면서 살았다는 얘기, 자기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치고 나태하게 산 사람은 없어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치고 나태하고 게으르게 다른 사람 덕이나 처먹고 사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인생은 없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일수록 성실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게 벌어서 일하고 돈을 벌고 자기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벌어서 절약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여기 지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라는 얘기는 거룩하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 정죄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도 근본주의자는 아니니까. 근데 주식을 하겠다는 것은 노동하지 않고 돈 벌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성경의 원리와 맞지 않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노동하는데요. 노동 어떻게 하나? 매일 화면 보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잘한다 그래 열심히 해봐라. 우리가 근로해서 땀 흘려서 노력해서 자 거기에 땀의 대가로 물질도 벌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다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스템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살려고 하니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나요? 절대로 그럴 가능성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라는 얘기는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올라가라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나는 다른 가치관을 추구한다. 너희들이 지금 낙태하고 있냐? 나는 낙태는 반대다. 너희들이 지금 동성애자 결혼을 합법화시키냐? 나는 반대야. 너희들이 지금 트랜스젠더리즘을 주장하고 지금 자기들이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성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께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거든요. 나를 지으신 자를 인정하는데 어떻게 자기 젠더를 바꿔요? 어려서 몰라서 바꿨습니다. That's okay. 회개하면 돼요. 그 사람도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그럼 트랜스젠더리즘을 지지한다? 나는 반대야. 너 반대해. 너 죽여. 죽여. 네가 내 영혼까지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죽여.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전사라는 말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안 살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이 거대한 홍수, 이 거대한 지금 이건 완전히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는 이 땅에 내가 적응해서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잘 적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모르고 아직까지도 그 시스템에 갇혀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뭐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찾아다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 자, 그렇다고 이 세상을 도피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주어진 현장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피와 땀을 흘리라 그랬습니다.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여기에 두면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을 여기 두면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이 평강이라는 것은 샬롬이에요. 샬롬. 그리고로는 헬라어로는 아일베네라고 되어 있다고 해도 이것은 성경 전체로 보면 샬롬. 뭐냐? 하나님과 평강을 해라. 하나님.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평강. 하나님과 어긋장 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맞춰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도 최대한 평화를 유지하면서 살아라. 어떻게 하면서?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것이다. 15절 보니까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성품 중에 여러 가지 탁월한 성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자, 그 중에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인내하심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분. 지금도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주와 역사를 진행해 가시면서도 참고 계시다. 인내하고 계시다. 주님의 인내,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을 향해 간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해봅시다. 과거에 우리의 구원은 확정되었습니다. 예수 믿을 때 확정되는 거예요. 해볼까요? 구원이 확정되었다. 아멘 하시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구원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확정된 거는 베이비로 태어난 거고 자라고 있는 겁니다.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라고 있다. 현재는, 미래는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한번 해봅시다. 미래 구원이 완성된다. 거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완성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너희의 구원을
완성하고 너희를 완성체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베드로가 바울을 아주 사랑스럽게 언급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베드로가 좀 형님 같은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바울은 좀 보니까 바울은 워낙 이 두뇌가 탁월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생각을 안 하고 움직이는 스타일이고 바울은 생각을 하는데 한 번씩 움직일 때 보면 조금 거시기하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바울이 쓴 서신에 보면은 베드로는 별로 좋게 평가가 안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내가 베드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잖아. 네가 사도가 돼가지고 지금 유대인들도 못 지키는 지금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네가 그러냐 그러면서 바울이 막 베드로를 막 삿대질을 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뜻 들으면은 바울은 상당히 위대하고 베드로는 완전히 찡박혀 있어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돼 있다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쓴 서신에 보면. 근데 베드로는 바울을 높여놨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무슨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새로운 피조물로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살아가라. 여기에 제발 좀 여기에다가 네 생각을 고정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춰라.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썼다 이 말이에요. 바울도. 근데 바울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너무 아름다운 표현. 형님 같은 표현. 베드로가 역시 그 12제자 중에 캡틴으로서 지난번에 손흥민이 하는 거 봤죠?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손흥민이가 이강인이가 그놈 나이도 10살 훨씬 아래 된 주장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손가락을 완전히 다 망가뜨려 버렸는데도 그 애를 그래도 주장으로서 잘 품고 가잖아요. 자, 베드로가 그런 면모가 있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도 엄청나게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실패한 사람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 3년을 같이 살고 3년을 같이 살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온갖 기적을 하는 거 다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다 듣고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 버렸으니 그냥 능지처참을 해야죠. 인간이면 능지처참 당해야 돼. 베드로도. 그래도 하나님 주님이 베드로를 3번 회복시키잖아. 나를 사랑하느냐. 그 실패를 맛본 베드로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관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를 모른다. 불행한 인간입니다. 나는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래 잘났다. 그 말이 뭐냐? 너는 불행한 인간이야. 실패 안 해봤다는 게 불행한 인간. 실패를 해봐야 자기를 아는 거예요. 인생을 알고. 그 역사를 몰라. 실패를 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선물이 될 수 있는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어떤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바울이 종말론도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경우 보면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읽어보면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혹은 교묘하게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런 자들이 누구냐? 이단자들. 성경을 교묘하게 풀잖아요. 교묘하게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니까 이만희가 보혜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억지로 풀거나 교묘하게 풀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틀은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지 멋대로 해석을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성경을 해석하는 틀은 뭐로 나와 있습니까? 사도신경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니케아 신경 보면 다 나와 있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 보면 다 나와 있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해놨어요. 마치 오늘 내가 성경을 읽는데 2000년간 성경을 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나 혼자 성경을 지금 처음 읽는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엉뚱한 궤변을 내놓는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왔어요. 읽어오면서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돼. 이런 식으로 성경은 정리가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범위 밖을 넘어가지 마. 다 해놨는데 마치 지금 오늘 내가 성경을 우주에서 처음으로 읽는 줄 알고 내가 읽는다고 하는 거예요. 미친 인간들이 그런 인간들이. 성경을 보면서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가? 2000년 동안 나오지 않은 무슨 새로운 것이 있는가? 새로운 것이 있다고 하는 순간 이단자가 되는 거예요. 왜? 2000년간 수억의 사람들이 읽었어, 성경을. 새로운 게 나와봤자 세 발의 피, 아주 작은 게 나오는 정도면 모르겠지만 큰 틀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교회가 그걸 안 가르치니까 다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을 안 해. 모여서 밥은 잘 먹어. 모여서 잘 싸워요. 잘 싸워, 모이면. 근데 해야 할 일들은 안 해. 뭐가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공부하고 거기에 깊이 빠져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일은 안 해요. 오늘날 교회 가보세요. 그런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다.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내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하라. 시대가 어수선하니 조심해라. 어디에서 떨어지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굳센 데, 내가 굳게 뿌리 박아야 될 것이 어딘지를 잘 살펴서 거기에 뿌리 박혀 있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박혀 있어라. 그리고 내가 마치 성경을 처음 읽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원어 팔생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어떻게 읽었는가 그걸 먼저 봐야 돼, 선배들이. 자, 그 다음에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미혹당하지 말아라. 미혹 왜 미혹당하냐? 여기에 박히니까.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다 주니까. 내 마음의 1%도 하나님께 안 주면서 100%를 여기다 주고 100%가 뭐야? 200%를 이 세상에다가 내 마음을 주니까 이 세상은 뭐 하는 거예요? 오냐 잘됐다. 딱 걸려들었네. 그대로 그냥 작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등지게 돼 있는 겁니다. 뻔한 얘기죠. 자, 18절 마지막.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자라가라 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어디에서 자라가냐?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라. 은혜에서 자라라.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자, 베드로 마지막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은 명문 중에 명문이에요. 모든 성경이 다 명문이지만 우리의 주가 누구야? 퀴리오스. 주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를 구성하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라. 은혜에서 자라가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도 허물이 있고 지금도 실수가 있고 지금도 연약함을 매일매일 드러내는 우리들이잖아요. 매일매일의 삶이 싸움 아니에요. 매일매일 내 안에 있는 생각과 싸워야 되고 세상의 유혹과 싸워야 되고 싸우는 사람 우리는 싸우다 보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데 우리가 질 때에는 역사하는 게 뭐야? 그리스도의 은혜가 역사해요.
우리가 졌을 때 괜찮아. 다시 시작해. That's okay. That's alright. 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괜찮아. 너무 실망하지 마. 너무 절망하지 마.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에서 자라라. 은혜에서. 실수할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괜찮아. 또 일어나. 다시 일어나면 돼.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에서 자라라.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주님이 내게 은혜로 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은혜로 대하여. 은혜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과 실수에 대해서도 관대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게 은혜에서 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반드시 저 처리해야 되고 저 좀 벌 좀 받아야 되고 대가 지불 좀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고. 괜찮아. 넘어질 수 있지. 실수할 수 있지. 실패할 수 있지. 그게 은혜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머리도 포함하지만 주님과 내가 친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친해지고 좋아지고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이 평강하고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다가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예수님이 좋아져야 된다. 거기서 자라라. 예수님이 좋아지는 느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느낌이 좋고 주님과 내가 함께 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영광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과 연합함으로 우리는 왕이 된다. 왕. 제사장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었다. 네, 결론. 설교가 길어졌습니다만은 오늘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장점과 은사와 특기를 재능을 살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도와 선교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이다. 아멘 하시죠? 네. 우리 덴버 드림교회는 그렇게 살자고 모인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나가시는 게 좋아요. 우리 교회에 있어봤자 도움이 안 돼요. 진짜요. 저는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 그거 신경 쓰는 거 같아요. 많이 오고 적격을 떠나서 제대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와야 돼. 괜히 엉뚱한 사람 오면은 괜히 분탕 지어가지고 일을 만들고 그런 분들은 아예 나오지 않는 게 편해요. 솔직한 말이에요. 제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오늘 아침에도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책망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다 보니 우리는 이 옛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의 땅끝까지 전파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